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니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정이 없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다. 가정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건강한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게 진짜 행복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행복할수록 국민들은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본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깽단 두목이 아주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대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피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행복하다고 해서 결국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데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 행복은 가짜지요. 어찌 보면 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 주위의 사람들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 아마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부르면은 다른 사람도 배부른 줄로 착각을 하죠.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사는 국민보다는 못 사는 국민이 더 행복의 지수가 높다는 것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맞는 얘기 같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난 행복해, 그래서만 행복은 꼭 아닐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조건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행복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참다운 행복일 것이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그런 걸 보면요, 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내가 숨이 쉬어지죠. 그렇지 아니하면요,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좀 다투는 일이 있어도요, 그걸 빨리 풀어야지 돼요. 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우울한 모습을 보면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제가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지,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받는 데서, 사랑을 받고 무언가 받는 데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받게 되어지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게 줄어들거나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받았던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섭섭한 감정이 들고 나아가서는 불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받는 사랑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서 기쁘고 더 주려고 하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은 주는 데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받으려고 해요. 인간의 속성, 죄인의 속성은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받고자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받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가정이 그냥 구성 요소가 형성됐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가정이 지옥같이 되버린다고요. 똑같은 구성원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가정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때에 교회라고 하는 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지만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건강한 교회,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받으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빼앗기라고 하는 느낌까지 들게 하십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대로,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이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정에서 베푸는 사랑은 조건 없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베풉니다. 아멘. 끊임없이 베풀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베푸는, 섬기는 삶을 가정에서는 살아가는데 사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집을 나오면 안 그러잖아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섬기려고 들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찌 보면 그가
최고의 사랑을 가정에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으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허물이 드러나지만은 들추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허물을 덮는 데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가서 친구 만나면은 누구 만나면은 남편 숨보고 아내 숨보는 사람 좀 적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어디 가서 마누라 숨 잘 안 봅니다. 그냥 끙끙거리고 있어도. 근데 여자들은요 모이거나 이러면서 그냥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걸 우린 쉽게 봐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제 얼굴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남편 숨을 보고 가족들의 숨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요 콩가루 가정이 돼버립니다. 존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없어져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속상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아멘은 신 분들은 체면 차리라고 가만히 있는데, 자, 속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 하나님 앞에 일러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소문 안 나고요. 부작용 안 생기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 앞에 하면요 그거 의미 없어요. 괜히 자기 주가만 떨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내가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남은 용서를 잘해요. 남은.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형이지만 막걸리 한 잔 맞고 술 한 잔 마시면 딱 풀려요. 근데 부부지간에 틀어지면요 이거 막걸리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해결이 잘 안 돼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용서가 안 되냐고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실망감 때문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심지 않는 곳에서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심지 않는 데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심는 것을 거두는 행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는 것에서 거두는 행복. 아멘. 저는 요즘 그런 행복감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 한 70년 살았으니까는 꽤 그래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요즘 받는 행복은요, 내가 베푼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라, 그러면 후회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말씀이 맞구나.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로구나. 주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일성이와 재민이가 찬양을 했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헌병대로 가든지 의장대로 가든지 거리를 갈 것 같아요. 쭉 뻗어가지고 아마 그 둘 중에 하나 뽑혀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훈련 안 받으려고 꾀병을 해요. 꾀병을 여기가 아프니 저기가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꾀병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 훈련에서 열회 그러면요 아주 좋아해요. 나 유럽 훈련에서 빠졌어. 가스 훈련실에 안 들어가도 돼. 여러분, 훈련에서 열애되는 것은 그 시간에는 참 좋아요. 행복감에 빠지죠. 양 밑에서 훈련받는 동료들 보면서 시원한 데서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아멘. 우리 양혜 집사 딸이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왔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동포의 가족의 아이가 거기 학교에 다니는데 공부를 엄마가 대신해 준대요. 누가 대신해 줘요? 엄마가. 공부를 엄마가 대신해 준대요. 근데 세상 일은요, 그 불행한 일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기쁜 일이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무자식이 어떻게 알았어? 네.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울지 말고. 자녀가 낳았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의성이 날 때 내가 옆에서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말고 문 밖에서. 네.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을 때에 기뻤지요. 이제 군대 보내고 와요. 돌아올 때까지 근심 걱정이야. 이제 기도 열심히 더 잘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더 잘할 거예요. 자녀가 나오면 기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근심덩어리요. 근심덩어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뭐 이런저런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지만은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크게 근심의 요소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옛날 얘기인데 어떤 분이 말을 기르는데 애지중지하는 기르는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며칠 있더니 이놈이 가서 다른 말들을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네. 남의 말을 뺏어왔는지 들에 돌아다니는 말을 끌고 들어왔는지 어떤 전쟁에 나갔던 말이 7마리 말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네? 조금 전에 슬펐던 거는 잠시 잊어버리고 좋아라 난리가 없어지예요. 그래서 모든 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거기도 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고요. 힘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내하면 정말로 또 감사할 일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구가 충족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지 건강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흉통하고 인기 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입고 산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쪼그라들지만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런데요, 제대로 인생을 못 산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내면에는요 썩어요. 썩어. 인생에 낙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돌아보니까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하고 깊이 지내다 보면 남한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한 가정이 있고 불행할 것 같은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어느 가정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불의한 자의 형통의 축복이 아님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을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인생을요 크게 보고요, 인생을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 하루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1년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싫던지 좋던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무시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은 그날이 되어지면 땅을 치고 슬퍼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 세계를 미리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요. 아멘. 근데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저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냥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잘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 쾌락 누리는 거 좋아하면서 우리 보고 바보래요. 왜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저렇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위로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수준은 나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정승집에서 정승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나옵니다. 믿음의 집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행복한 가정에서는 나라의 일꾼 인재들이 나와요. 행복한 가정에서. 근데 날마다 어제 좀 미안합니다만 지난 얘기니까 우리 영연자매가 뭐라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 맨날 엄마 아빠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싸웠으면 지금 같이 못 살 거야, 그지? 그리고 영연자매 같은 귀한 딸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부모 밑에서 행복한 아이들과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님이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절대로 안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예수님 믿고 팔자 곤쳐야지 되지요. 아멘. 그냥 그래서 가정에 저주가 그런다, 가게에 저주가 그런다는 게 그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게 부모님들에게서 보여줬던 잘못된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도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혹시 부모님이 인생을 잘못 사시면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게 특별해서 변화됐습니까?
만나서 변화된 거죠. 아멘. 부모님은 인생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그 저주를 아멘.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몰라하기 때문에 인생을 엉터리로 불행하게 살았지만 이거는 내 손에서 끝이다. 아멘. 저주 끝, 축복 시작.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아멘. 돼요. 아멘. 먼저 믿는 사람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제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가정 어떤 주제를 주지 아니하고 그냥 행복한 우리 가정을 그냥 표현해봐라 그랬는데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표현하셨어요. 참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예, 뭐 여러분이 그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게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근의 형제가 그래요. 가정을 오픈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가정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오픈해가지고 손님들을 그냥 마음껏 오셔서 오십시오. 제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런 사람이 줄줄이 이으면 사모님이 아주 피곤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선언해도 여러분이 다 제 사정을 사모님 사정을 보시고 안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의미 있는 선언을 하는 것은요 제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선을 잘 못했잖아요. 성질나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누려가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사람은 그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름 집회할 때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목사님 가정은 한 가정에서 한 분씩 좀 다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주무시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방 한 칸 내놓고 거기서 2박 3일 계시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아멘 소리. 여러분 그런 자신 없으세요? 제가 어떤 그 교회에 갔을 때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에 왔을 때에 모텔에서 주무시게 안 해요. 그냥 자기 방 안에서 그냥 주무시게 하더라고요. 그 갈 때도요 그냥 가지 않아요. 뭐 선물 사가는 게 아니라요 생선 사가고 과일 사가고 뭐 간식거리 사가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밥 해먹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오시는 울산에서 오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있잖아요. 그 가정에 갔더니요, 잘 살아서 호텔에서 좀 재워줄까? 그랬더니요, 밥을 먹고는 목사님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우물우물했더니 우리 집으로 가시오 그러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당신 집으로 가자고. 그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것도 가식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서 내가 여태껏 말 못한 거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 못한 거 내가 목사님한테 말한다고 그러면서 비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내가 말 안 하잖아. 그거 더 넘어가면 안 돼. 그죠? 예.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건강한 사회를 뭘로 진단할 수 있느냐
라고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보자.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기관이 부흥하고 좋아진다고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멘.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보냐면 자기 건축, 가정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고 했어요. 아멘.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강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훌륭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엉터리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면은 아들이, 딸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멘. 할아버지가 설교하는 거하고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사는 모습은 다르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1등 집사인데 집에 오면 맨날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기 바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단이 아담을 통해서 이룬 가정을 무너뜨린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가장을 흔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목사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 잘 지켜줘야 돼요. 아멘. 목사님 잘 지켜줘야 아멘. 돼요. 머리가 무너지면 몸은요 소용없어요. 아멘. 예. 동성애 늘 얘기하지만 이건 사단의 덫입니다. 동성애가 활성화되어지면 가정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사회는 자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조와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보면요, 교회 같은 냄새가 나요. 아멘. 건강한 교회를 보면요, 이건 가정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대란 집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내가 할 말을 자기가 다 하더라. 근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좋았어. 가정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 그 얘기 했지. 예. 가정은 급하게 만들어질수록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과 오랜 인내 끝에, 오랜 각오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들자 해가지고 뚝딱 집 한 채 짓듯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내가 할 말인데 본인이 먼저 해버리네 그랬는데 정말 기분 좋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가정,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아멘. 인내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부싸움 하면 점점 멀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부부싸움은 할수록 더욱 가까워져야 됩니다. 네, 우리 집 개가요, 저들끼리 막 괜히 으르렁거려. 그래서 내버려뒀어. 어디든 한번 붙어봐라.
그랬더니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그냥 피범벅이 돼서 두 놈이. 근데요, 희한하게 그 다음날부터는 얼마나 화친했는지 몰라. 나 그 희한하대. 피 터지게 싸우고 그 다음부터 뭐냐, 좋아가지고 난리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도 그렇게 싸워야 돼요. 부부가 싸우는 거 모르지면 안 돼요. 잘못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싸우고 가까워지냐면요, 싸우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죠? 이 양반도 그것도 모르고 사냐. 싸우면 이유가 있어요. 싸움의 이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의 이유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러면 그 싸움은 끝이지 아니하고 깨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싸우고서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들지 말고, 혹시 이 싸움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나? 내가 싸움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나?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아멘. 너야!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성찰하면 반드시 자기가 잘못한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착각했네. 잘못했네. 그러면요, 싸우고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인은 안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싸워야지 잘못된 게 드러나요. 감춰진 게 드러나요. 근데 어떻게 해라? 성찰해라. 자기를 성찰해라. 그러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꾸 이제 그냥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끝이다, 마지막이다 하면서 자꾸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온 삶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삶을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진짜 맞는지. 아직 경험을 못하셨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장이야 그러지 말고 주님을 가장으로 모셔보세요. 아멘. 여러분, 선장이 잘못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는 가장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가장이 아니더라고. 여자가 세면은 여자가 가장이더라고. 네? 어떻든지 간에 그 가장이 잘못하면요,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가장은 주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행복한 우리 가정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또 올달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과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잘못 살아서 그 결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 하나하나가 치유되어지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봐라, 우리 가정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깨달아 하나님을 모시는 영원 가정 되게 해주시어서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전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차량헌금, 생일감사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중에 깊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깨달아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되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투여되는 모든 약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